항상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객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편한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모님이 계신 곳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고향이 주는 안정감과 고향이 주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객지 생활이 나의 주 생활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사모한다 하겠습니다. 이 한 남자는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는데요, 이 객지 생활의 원인도요,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객지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형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객지 생활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우울한 삶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객지 생활의 2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에 돌아가는 여정 또한 그렇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룰 것 다 이루었기 때문에 평안한 고향, 나의 스위트 홈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목적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객지 생활 가운데 외삼촌에게 얹혀 살았는데 더 이상은 눈치가 보여서 살아갈 수 없기에 거기서도 마치 쫓겨나듯이 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남자의 삶을 평가해 보건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꼬이는 걸까?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우울하기만 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고난의 시간들이 연속되는 걸까? 라는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또한 편치 않았습니다. 이미 본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남아 계신 아버지는요, 지독히 형만을 편애하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상처가 아버지가 형만 편애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자식에게 되물림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그 또한 한 아들만 지독하게 편애해서 10명의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게 있지요. 자라면서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커서 저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본 게, 들은 게 부모님의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약점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똑같이 자녀에게 약점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가는 단지 나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도 위기를 겪게 되고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잠재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은요, 집에서 쫓겨날 때도 편치 않고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도 편치 않고 가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는 없고 자기에게 상처 줬던 아버지만 남아있고 지금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도 물론 자신의 실수이지만 평안하지 않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형과 헤어질 때 비록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형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것이 이 야곱이 들은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형의 곁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은 너무나 무겁기만 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오늘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신앙의 결단 때문에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야곱에게 이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베델, 오늘 본문의 35장의 베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8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은 야곱. 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는 내심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나의 삶은 형통대로와 같이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축복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야곱의 인생은 갑자기 사랑받는, 엄마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때 도망을 가는데요, 보통 고대에는 오늘과 같이 길도 잘 닦여 있지 않고 치안도 잘 돼 있지 않아서 가는 길이 상당히, 여행하는 길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강도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노숙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했거든요. 또 공동의 대적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손에 잡히는 순간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야 했는데 혼자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감으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으로부터 오늘 야곱이 도착했던 베델까지의 길은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행법이란 낮에 햇빛이 떼약처럼 내를 찔 때에는 쉬다가 밤에 선선하게 되면 여행을 하는 그러한 것이 전례였는데, 야곱은 더운 날에 열심히 뛰어서 해가 질녘쯤에 도착했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가 도착할 때쯤에 도착했던 이 베델,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해가 질녘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잠이 들 정도로 헐레벌떡 두려움 가운데 왔던 길이 베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베델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홀로 누워 자고 있을 때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부터 노숙인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냥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라고 했겠지만,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변한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축복을 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받았을 뿐인데, 물론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비열하기 짝이 없지만 축복을 받았을 뿐인데 축복받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라는 절망감, 혹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지는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 가운데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똑같은 축복으로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28장 15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가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비록 너가 속여서 빼앗을지라도 그 축복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 받은 곳입니다.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야곱에게 담대함과 기쁨을 주었는지, 그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그 베델의 돌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될 것이며 내가 앞으로 거두게 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이 베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 그리고 약속을 보증으로 확실하게 받은 곳,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은혜 받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야곱이요,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붙잡을 것 하나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에 충만하며 살았는데, 외삼촌의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너무나 예쁜 라헬인 것이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예쁜 라헬이었어요.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쁘고 예쁜 라헬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속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예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는 7년,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또 7년,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얻기 위해 무수하게 많은 시간을 그 여인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신앙의 여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형 레아를 질투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낳음으로 뭔가 자기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 심하게 애쓰기도 하고요, 또 도망칠 때에 상속권을 위해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겨오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라헬의 삶은 그렇게 믿음과 관련된 삶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야곱에게 20년은요 은혜를 잃어버린 20년입니다. 그리고 속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며 잔머리 쓰는 인생이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20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델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무엇보다 마음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드려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쏜살같이 날아갔을 때 은혜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베델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지금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서 잠깐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혹시 이 잠깐 쉬고 있다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예전의 열심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잠수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이지요. 야, 다들 한때 열심히 했어. 지금 잠깐 쉬는 거야.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잠깐 멈춰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소리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리에 서야 하는데 은혜 받은 자도 아니고 은혜 받지 않은 자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애매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은혜를 받게 되고 애매하게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변화되는 그런 애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야곱도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려 2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은혜를 잊어버린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예쁜 라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2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지금 헛된 데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얻는 14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의를 하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1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인 라반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칭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롭게 품삯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 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양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떻게 보면 기묘한 술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시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삼촌도 속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방법으로 양떼를 치고 있지만,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기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20년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야반도주하게 되지요. 이 소식을 알았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잡으러 올 때에 그날 밤에,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일 야곱을 만날 텐데 야곱과 선악간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의 회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자기를 보면 죽일 줄 알았던 이 형이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대성통곡하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20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재산도 채워주시고 야곱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형이 나를 죽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죽이더라도 피해가 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형이 그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며 우는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 야곱은 잊었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을지라도, 한때 뜨거웠을지라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손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야곱이 겪었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에서 잊혀진 곳을 넘어 다시 회복해야 될 곳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이요, 이 형 에서와의 놀라운 화해를 33장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형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를 보니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천천히 이 양떼와 어린 가족들을 모으고 형인들 데로 가서 형을 섬길게요. 그러니 형 먼저 가 계세요 라고 말하면서 딴 길로 가는 것이지요. 형이 있는 에돔으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브에세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세겜은요, 고대로부터 지어졌던 곳이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살만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간을 지었다. 그러니까 짐승을 둘 수 있는 외양간, 마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사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지요. 여전히 본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았더니 속임을 당하는 아픔도 경험했는데 여전히 본성을 못 버리고 끝까지 형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 뭐해? 너의 삶을 보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형과 함께 살게 되면 또 형이 언제 변심해서 나를 죽일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질지 몰라.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세겜에 살게 되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세겜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이 그 성의 남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했던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은요, 히위 족속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히위 족속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구성하고 있는 7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다른 히위 족속이 언제든지 와서 야곱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가문이 끝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판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다시금 너의 신앙과 너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 부르심 앞에 야곱이 순종하여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란에 있었을 때에 길 가던 중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나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요, 신의 한 수였어요. 이전에 야곱의 삶은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평가하기에 믿음의 족장, 믿음의 선배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끄럽게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 또 이후에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살아보니, 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내가 야곱을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 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베델로 올라가서 회복해야 될 신앙을 갈망하기보다 그냥 잊혀진 채로,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야곱의 20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20년에서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만나 주신 베델로 올라가 다시금 야곱처럼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약속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은혜의 자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며 20년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곱이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 그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에게 베델의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